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1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 다 같이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위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님을 통해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 앞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전 존재를 덮어 주옵소서. 그 결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합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번 한 주간 실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9번입니다. 시편 65편.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함유선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따스한 손 잡아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가장 좋은 것을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눌렸던 우리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어 주 영광이 찬란한 주일 아침 예배당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블루밍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동안 빼앗겼던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갈급한 심령마다 은혜의 담비 내려주셔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쇳덩어리인 저를 구원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해 주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적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또한 죄사함을 받은 생명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는 배임에도 풍랑 하나로 인하여서 금세 믿음을 잃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내 이웃에게 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음을 건넸으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도 인색했고 오히려 사랑 없이 율법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이지만 하나님에게 받은 한량없는 사랑을 여기저기 흘려내보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늘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구원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길 원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방향 없이 목표 없이 달리면 실격하듯 우리 삶의 목적을 잊고 살아간다면 지칠 뿐이고 결국 넘어지게 됨을 일깨워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를 가지고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블루밍턴 한인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고 가정과 학업,
관계 문제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이 지체되어 지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상처마다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그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안성용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제 안성용 담임 목사님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맑은 영혼과 거룩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과 지혜와 믿음을 새롭게 받을 수 있도록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 존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스스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말기나 하세요? 네, 다들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말기나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말기나 하세요는 안녕하세요예요. 왜요? 말씀, 기도, 나눔이 있어야 안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나눔을 통하여서 안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제 사무실에서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아들과 또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졌고요.
그런데 오늘은 사무실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네 식구는 지난주 초에 코비드 테스트를 다시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거티브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오늘까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다 현장에서 사역을 진행해요. 새벽 기도도 화요일부터 현장에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요즘에 오미크론의 영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위생 관리를 잘 해주시고, 특별히 몸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은 현장보다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제 사무실에서 설교했을 때 설교의 포인트가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기억 못할 텐데, 지난 주일 제 설교의 포인트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며 돌보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지난 주일에 제 설교 포인트였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며 돌보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혹시 지난 주일에 제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고 연락을 하고 마음을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못하셨다면, 아니 안 하셨다면 이번 주 중에는 꼭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뭐예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인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강직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무시무시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와 양육을 통해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을 세울 수 있었던 믿음의 영웅 같은 느낌이 아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느껴지는 느낌일 것입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고 범접하기,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상당히 읽기가 어려웠어요.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런 우리의 선입견이 틀렸음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혼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대략 40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혼자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역자들과 마음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돌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며 말씀을 가지고 돌봤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탁월성이요 위대성입니다. 제 주변에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추천서를 잘 써주게 생겼나 봐요. 추천서 써달라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지난주 중에도 추천서 한 편을 써줬는데, 제가 추천서를 써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사역자를 추천하면서 설교의 능력, 찬양 인도 실력, 성경 지식,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역자를 추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성품이에요. 성품. 쉬운 말로 하면 좋은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이게 바로 제가 사역자를, 목사를 추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역자를 추천하면서 성품이 그렇게 중요한 요인인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품이 좋은 사람인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은 것,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것, 사역자라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품이 좋은 것이냐, 좋은 사람이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하고 싶은 말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기쁨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 그 교회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갈등과 분란 가운데 교회 안에서 싸우니라 교회 밖에 있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을 위하여서 함께 동역할 수 없습니다. 맨날 교회에 있는 갈등 문제, 어려운 문제만 해결하느라 정작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굉장히 유능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능하고 재능이 있어요. 이 사람의 능력치를 10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이에요. 보통 사람의 능력치는 50인데 이 사람은 100만큼 능력치가 많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들을 착착착 하겠죠. 60, 70, 80 능력치를 요구하는 일들을 50, 일반적으로 50 가진 사람들은 할 수 없을 텐데 이 사람은 능력이 100이나 되니까 다 해낼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할 겁니다. 저 사람 탁월하다, 능력 있다, 부러워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500에 해당하는 능력치가 필요한 일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500에 해당하는 일. 개인적으로 탁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500에 해당하는 일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왕좌왕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낭망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500이나 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역할 줄 몰라서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비전을 나눌 줄 몰라요. 그리고 평생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100에 해당하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탁월할 줄 모르지만 동역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동체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무능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관계의 문제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일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일과 얽혀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일이야 잠을 줄이고 내 에너지를 쓰면 끝내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틀어진 관계는 아무리 일을 하고 일을 잘 해내도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틀어진 관계에 얽혀있는 공동체는 원래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동역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한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탁월성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함께 일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목표를 향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세상에서는요 보통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아까 사용한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100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일을 해도 100만큼이 최선이에요. 그렇죠? 혼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50의 능력이 있는 사람 10명과 동역하면 600에 해당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50명이 아니라 500명과 동역하면요 5천이 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역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말씀 중심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요. 지난주의 설교 포인트죠. 말씀 중심으로 의미 있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서로를 돌보는 관계,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나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아갑니다. 뭘 향해 나아가요? 이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이 성령의 공동체를 확장시켜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요 모습이었어요. 로마서 16장에는 대략 40명의 동역자들이 나와요.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나눠서 성도의 교제를 하고 성도의 교제권을
확장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국 교제권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서로 동역하며 아시아와 유럽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혼자 똑똑해서 혼자 일하는 것이 가장 편한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는 나와 동역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날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에서 본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요, 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 이제 소그룹을, 스몰 그룹을 개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예전에 있을 때 보면 이 소그룹 개편만큼 사역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A라는 사람을 1, 2, 3, 4, 5 소그룹이 있으면 1소그룹에 넣어도 문제가 있어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넣으면 안 되고 2에 넣을 수도 없고 3에 넣을 수도 없고 4에 넣을 수도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어디에 넣기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괜찮은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정말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본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왔는데도 관계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소그룹에 갔어요. 속에 갔는데도 관계에 어려운 사람이 있고 학교에서 팀플 하는데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어딜 가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성품이 문제예요. 내 성격이 문제예요. 내가 모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랑 부닥치는 사람,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성격이, 내 성품이 모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품으며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동역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자신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건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안 되면 결국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안 되면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성도의 교제를 확장하고 천국 교제권을 확장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자에게 있어서 좋은 성품이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역하기 위해서.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품이 좋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고 멀리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요 기본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MBTI를 따지자면 저는 I예요. 인트로버티드예요. I형입니다. I예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혼자 있을 때의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지고 혼자 있을 때 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기본적으로 제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성향입니다. 그런데 제가 블루밍턴에 담임 목사로 와서 3년 반 생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작년 말에 MBTI 검사를 다시 해봤어요. 전 당연히 제가 I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E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I인데 E가 나오네? 네. 이 사실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건 무엇이냐면 기질과 성향 또한 훈련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쏟다 보니까 원래 가진 기질도 사명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내성적인 기질이 어떻게 외향적인 E형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람을 돌보시고 사람을 얻기 원하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며 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다 보니까 기질까지도 I에서 E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다고 고백했으니 기질까지도 바꿔가면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며 사랑하는 삶에 헌신하니까 E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지금은요 제 E가 외향적인 성향이 I보다 약간 높아요. 약간 높아요? 많이 높지 않아요? 원래는 I가 내향적인 성향 점수가 월등히 높았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E 외향적인 성향이 약간 높아졌습니다. 그런 제가 블루밍턴에 온 지 3년 반 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매년 새로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제가 제 성향과 기질을 다 이겨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들 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반 만에 E가 약간 높은 수준이 왔으니까 앞으로 3년쯤 지나면 우리 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전미연 회장만큼 E가 올라가지 않을까. 미연이처럼 호탕하게 내가 믿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싶어요 정말로. 3년 반 만에 이렇게 됐으니까요.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난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있는 것을 불편해한다, 혹은 난 성격이 원래 더럽다, 죄송해요, 난 너무나 분명한 선호도가 있어서 내가 좋은 사람들이랑 잘 지내지만 나한테 걸리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죽어도 같이 있기 싫다,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절대 동역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 기질과 성향까지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쓰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절대라는 단어예요. 절대 안 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내 삶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란 말을 붙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아직도 그 영역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그 영역에서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란 말을 할 수 없어요. 절대란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절대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끝내는 다스리실 것입니다. 끝내는 절대라고 말하는 그 부분까지도 꺾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꺾어내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를 특공대 같은 강력한 훈련의 자리로 내모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안 되라고 말하는 그 영역을 끝내는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성품과 기질까지도 바꿔가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대 안 되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 찾아볼 수 있어요. 로마의 교회를 생각해보면 절대 안 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더욱더 분명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1세기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관례예요. 첫 번째로는 인종적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두 번째로는 사회 신분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자유한 사람이냐 노예냐. 세 번째로는 성적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남자냐 여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 사이에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를 넘어서서 확장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동역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름 굉장히 많이 읽었죠. 근데 이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나타나고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제가 읽은 이 16절까지 2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대식 이름이 5개고 이방인의 이름이 21개입니다. 결국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경계를 무너뜨린 교회예요.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개라고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 기도 드릴 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식탁에서 밥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디가요? 로마 교회가요. 절대 안 돼라는 이 경계, 이 인종적인 경계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는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암블리아, 헤로디아, 두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네레오 같은 사람들은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 이름이고요. 반면에 뒤에 보면 자유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르바노, 루포 같은 사람들은 자유인이었어요. 결국 로마 교회에는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자유인을 향하여서, 주인을 향하여서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 어디예요? 바로 로마 교회였다고요. 당시에는 신분 사회였어요. 당시에는 노예는 움직이는 물건으로 취급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는 노예와 자유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혼재되어져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라는 여자예요. 이 베베는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당시 사도 바울이 아마도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쓴 이 편지를 로마에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베라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라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보호자라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일하게 투표권을 가진 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1920년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그제서야 여성도 동일한 인격으로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는데 1세기 로마 시대예요. 그 당시에 여성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여성이 남성과 함께 교회에 동등한 성도로서 인정받았다니까요. 성의 장벽을 로마 교회가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즉 로마 교회는 인종적, 신분적, 성적 차이를 넘어서 십자가 복음 가운데 한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그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동역할 수 있는 교회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역했고 종과 주인이 동역했고 남자와 여자가 동역하여 말씀과 복음을, 천국의 교제권을, 성도의 교제권을 확장해 나아갔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절대 안 돼라고 세상이 말했던 것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가운데 괜찮다,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렸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블루밍턴 한인교회도 스스로 만든 절대 안 돼라는 기준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과 복음 중심으로 동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해요. 내 생각을 꺾고 함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구원해내는, 예배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가운데 나의 죄를 발견하여 나의 죄를 고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걸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전도와 양육이고 거룩입니다. 이 선명한 목적을 위하여서 내 선호도와 내가 추구하는 바를 내려놓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안성년 목사와 함께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결단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나 혼자 잘나고 똑똑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마음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혹여나 내 삶의 자리에 다른 사람과 동역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내 성품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걸리는 사람들, 싫은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가득 차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기에 어려운 것이 내 성품과 내 죄된 마음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 복음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성품과 기질까지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구원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기 원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내게 버거운 사람, 내가 어려운 사람, 내게 부담스러운 사람들까지도 함께 품으며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다가가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요 거룩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동역자로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방해자가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동역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복음의 방해자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다는 찬양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요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결과 성품과 기질까지도 바꿔가며 주님 말씀하실 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주님 멈춰서라 말씀하실 때 멈춰 설 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들까지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붙는다면, 내가 흔한 사람들만 정말 내 근처에 둔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온전한 구원과 십자가의 사명과 복음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불러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일을 잘 해주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면 세상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의 동역자인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성품과 기질과 선호도까지도 끊어가며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마음이 나눠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눠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눠지기 원합니다. 복음이 나눠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눠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누리고 있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이 성도의 교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교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우리 교회는 덴모로도 헌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를 지금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다음 주에 하셔도 괜찮고 안 하셔도 혹은 우편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마음 모아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접 드리지 못하지만 드린다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모두 다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지난주 중에 말씀 묵상하며 11조를 결단하고 처음으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에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승리의 근거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짙어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물질을 들여 섬기는 손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현장으로 처음으로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손미리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손미리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줄리아 킴벨 쉘리 스미스 자매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일 화요일부터 현장에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아침 7시에 있고요. 제가 날씨를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에,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비가 와서 목요일 날 눈이 온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날씨를 좀 더 보고 만약에 수요일 날 저녁부터 비가 계속 오고 목요일 날 눈이 오는 게 맞다면 제가 목요일에는 새벽 기도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오전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만약에 별다른 안내 사항이 없으면 목요일 날 새벽 기도가 있고, 만약에 제가 카톡을 보내드리면 새벽 기도회는 현장에서 하는 새벽 기도는 쉬는 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인으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이제 현장 새벽 기도회가 없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큐티인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도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큐티인이라는 그 큐티 책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능하면 이 큐티인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전미영 회장이 한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아침에 묵상할 수 있는 묵상 모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자원했고, 그래서 좋다고 제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전미연 청년부 회장이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큐티인 아침 묵상 모임에 대해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아침 새벽 기도가 셧다운된 6일 동안 이제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모여서 묵상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처음에는 보통 새벽 기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형식과 달라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 해설과 나눔을 하는 형식의 모임이 익숙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오실까 이런 염려도 있었는데요. 하루 평균 25명에서 30명의 청년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 시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나눔을 해주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 기도회 온라인의 형식이 끝나더라도 큐티로 나눔을 하는 시간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6일 동안 매일매일 대표 나눔을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의 나눔을 듣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더욱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들이 삶에서 또 어떻게 해석을 했고 어떻게 적용하고자 하는지, 늘 읽던 성경 말씀인데도, 그리고 늘 속에서도 소원들과 많이 나눴었는데도 이 큐티로 나눔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이 나눔을 듣는 순간에도 온라인에 같이 들어와 있는 20명, 25명 남짓의 다른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적용을 하려고 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속에 한정하지 않고 저희 청년들 전체로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다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큐티인에 있는 말씀 해설과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큐티인에는 본문 해설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셨는지 집사님들의 묵상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사실 나눔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삶에서 일어나는 진짜 크고 작은 간증이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큐티 모임과 나눔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큐티 모임은 매주 화요일에서 다음 주 화요일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전 7시 40분에 아래층 성가대 연습실에서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벌써 몇몇 분들께서 함께 하고 싶다고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 큐티엠에서 발행하는 큐티인을 나눔의 매개체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격월로 발행을 하고요. 1, 2월호와 3, 4월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1월이 다 지나갔고 2월부터 이제 저희가 바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책자보다는 지금 또 어플로 이제 잘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애플, 그리고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아마존 킨들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제가 청년부 단체 카톡방에도 링크를 올려드렸는데요.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 통하셔서 앱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플 같은 경우에는 1.99불이고요. 한 달에. 첫 달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첫 달은 무료로 사용하시고 다음 달 3월부터는 이제 1.99불이 되는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이제 나와 있는데 두 달을 합친 어플 구독료를 생각하시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구독을 시작하시면 계속 개인 묵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는 계속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아침마다 모일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모이시는 분들의 스케줄과 여러 가지 가장 좋은 방식에 따라서 운영 방식은 추후 조정이 가능하고요. 모임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타이포가 있어요. 812-369입니다. 369-0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카톡 메시지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주일날 한 번 말씀 듣고 적용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지만 매일매일 일정 부분의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적용하고 결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전 본질인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큐티 하는 걸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첫 모임을 한다고 해서 화요일 날 첫 모임 오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거 드리려고 제가 좀 선물을 준비 중입니다. 제 기준에서 좋은 거예요. 제 기준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리더 모임이 3일 날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있고요. 7시 반에 있고요. 4일 날에는 금요일 저녁에는 7시에 청년 예배가 있습니다. 2021년 텍스 보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텍스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장원봉 집사님한테 오늘까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일 날 헌금 내역을 2021년 헌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누가복음 오늘 9장까지입니다. 지난주 통계예요. 주일 예배 85명이라고 제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줌 어카운트가 85명 접속했는데 하지만 가족들은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많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평균 한 120명 정도 예배를 드리니까 아마 대략 그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금은 1643.2센트였고요. 온라인 새벽기도회라는 건 우리 큐티 새벽기도회를 말하는 겁니다. 99명이니까 4일에 99명이니까 평균 한 하루에 25명 정도 참석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 예배는 53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재단 헌화에는 우리 유연숙 집사님이 동생분 생일을 위해서 헌화하셨고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우리 성인숙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 폐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복음의 방해자가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